오늘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고통을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이렇게도 표현이 또 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참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 인생에 정말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 이 말은 그냥 한번 던져보는 말, 그렇지 하는 말의 정도를 넘어가죠.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고 중요한 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이 암살 음모를 꾸며서 고향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죠. 예레미야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게다가 자기는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러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예레미야는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님께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자기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형통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힘들게 사는 것은 제가 열매도 없고 이런 것은 제가 부족하고 죄인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잘 믿지 않고 오히려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지 못한 사람인데요. 저런 악한 사람이 저런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잘 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제 법정에서 재판 때 고발할 때 쓰는 언어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5절, 6절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왜 그들이 형통한가 하는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대답을 하시네요.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네가 경주를 해도 그렇게 피곤해하면 말과는 어떻게 경주가 가능하겠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저도 이 말씀을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또 설교도 들여다보고 묵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네가 이 정도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어려워하고 세상 말로 이렇게 자꾸 징징거리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더 큰 고난이 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사명자로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겠냐? 이걸 보고도 어려워하면 사실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다가 나중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북방에서 오는 그 큰 재앙, 즉 바벨론이 이 유대 나라를 그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면요,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저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고난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겪습니까? 아니, 나보다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는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저는 안 풀립니까? 이건 철저히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채우는 그 시간들이 자기 인생의 남은 여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았습니다. 결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근데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사명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고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것들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 쉽지 않은 고백일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네,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인간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자신께서 당신께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시간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보내었던 시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풋대로 지셨던 시간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정도 고난으로 힘들어하면, 더 큰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어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은 세상 관점에서 생각하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이 땅에서 영광받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 세상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을 말씀으로 깨닫는, 특별히 지금 우리 말씀 일독 캠페인 중에 있지 않습니까? 100일의 사랑,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